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13일자 말씀입니다. 19장 1절을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사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때 죄의 기준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로마의 반역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땐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 다시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죄인 될 만한 그 죄를 짓지 죄목을 찾지 못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빌라도가 다시금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유대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랬고 우리 법으로는 죽일 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도
그가 총독의 입장에서 로마의 공직자로서 유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진퇴양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문제가 지금 빌라도에게는 골칫거리가 됐는데 자기가 봐서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누굴 얘기하냐?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서양에 내려오는 말로는 지옥에서 가장 귀가 따가울 사람은, 따가울 존재는 빌라도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24시간 빌라도의 이름을 불러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지구촌 어디에서나 빌라도를 부를 테니까.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큰데 빌라도의 죄도 사실은 그 다음만큼은 혹은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 판결로 사형에 넘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윤리가 있습니다. 불교나 이런 데서는 오늘날 이 보이는 현상들을 환이라고 합니다. 환상. 그러니까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 여기 있는 일을 윤리로 바라봅니다. 죄가 있다, 없다. 근데 이것은 세상 법률로 얘기하자면 세상 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넘어서서 그의 존재적인 문제를 담는다고 하는 면에서 윤리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최후의 심판, 종말론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늘 보면 3차 대전하고 종말론을 연결시켜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인가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오늘 지구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허물들, 잘못들, 죄악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선 두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대제사장, 그리고 이 총독 빌라도. 왜? 이들은 이 넘겨준 자는 불법한 일을 행한 것이고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사형에 넘겨준, 고민 끝에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둑에 보면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래요. 인생들이 주로 그렇죠. 진퇴양난 속에 고민을 하다가 두는데, 바둑을 두듯이 한 수를 냈는데 그것이 저 살 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고, 빌라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고 하는
윤리적인 일, 이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할 때에 여기 우리 신앙이 있다는 걸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그런 묵상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이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통하여 오게 된 것을 볼 때 그들의 죄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 가룟 유다의 죄도 큰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주님을 팔아넘기는 죄가 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을 기억하며 무엇이 죄가 되어질지를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 앞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부르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